예, 오늘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예, 신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요. 구약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오직이란 말은 필요 없고요. 아니하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평생토록 저희 마음의 이 한가운데 참 깊이 뿌리내리고 참으로 든든하게 세움을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의롭게 된 성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각인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하박국 2장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에서 세 가지를 물었고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또는 자신이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하실지 보려고 깨어있겠다고 했습니다. 2장 2절부터 20절은 하박국 대원제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존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남은 자에 대한 진리입니다. 불법에 대한 주의 심판으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서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두 딸은 살았습니다. 마누라도 살 뻔했는데 스스로 그저 죽은 거죠. 살았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할 때 살 사람은 삽니다. 그 살 사람이 누구죠? 대환란 때 이 땅에 아무리 재앙이 크게 내리 쏟아 부어져도 살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살 사람은 산다. 그게 누구야?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는다. 그러면 이게 너무 운명적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경로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때 누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의인은 산다 이거예요. 5절부터 19절은 유다를 심판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았던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인데 주님이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유다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악한 용물을 가진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5가지 화. 그 5가지 화가 지금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인데 20절은 궁극적인 결론으로서 주님의 통치입니다. 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천연왕국입니다. 이것은 천연왕국 즉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하박국 2장의 대언이 이신칭의를 시작으로 민족들의 심판을 거쳐서 천연왕국까지 이어지는 예언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은 이신칭의부터 어디까지요? 예, 천연왕국까지 예언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집행될 때 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땅에 경로가 부어질 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재앙의 심판 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입니다. 보시죠. 에스겔서 9장 4절 6절. 에스겔 9장 4절 6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보다 죽이기 시작하더라 했죠. 원로들보다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시작 심판이 집행되는데 누구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요? 표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보존하고 지킨 사람이죠.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살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다 안 죽인다 이거죠. 심판 때 주님께서 친히 이마에 표를 찍어서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로서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로마 4장 3절. 창세기 15장 6절, 로마 4장 3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뭘 믿었던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 4장 3절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례 언약도 없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어떤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 나오네요. 창세기 15장 6절, 다음에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 믿음을 말이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율법 이전 사람이고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 십계명을 받고 이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범죄함으로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살인과 간음으로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였고 속죄 헌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죄를 속할 헌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속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는 거죠. 속죄할 방법이 없으니까 속죄할 수도 없었고 속죄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던 한 죄인이 어떻게 사면을 받고 의롭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사야 55장 3절, 사도행전 13장 34절, 로마서 4장 5절 8절. 자, 이사야부터요. 55장 3절,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이 누군가에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영존한 언약이 뭐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풀겠다, 이런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언약이 신약입니다. 이게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그의 죄와 불법을 덮었습니다. 짐승의 피와 희생물로 용서되지 않는 죄와 불법은 주님의 긍휼로 용서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다윗 혼자에게만 개인적으로 예외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긍휼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다시 썩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네가 지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베풀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다윗에게 베푼 그 긍휼을 말이죠. 그 헌물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죄를 속할 방법도 없는 그런 불법과 죄,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사람에게 사면을 해주는데,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인데 너희에게 베풀겠다. 이 긍휼은 덮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보십시오.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이 너희가 누구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동일한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믿는 자는 모두 이 긍휼로 죄의 사면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뒤로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로마서 4장 5절 8절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 이르시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같으니라.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는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의나 거룩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해도,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선한 일이나 율법 준수나 무슨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행위가 없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행위가 없이 이렇게 됐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가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세대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 대언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이 진리를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이걸 판에 새겨 두라. 판에 새겨 두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겨 두라 그랬어요.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서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 질문한 하박국은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보기 위해서 파수 보는 곳에 서고 망대에 올랐습니다.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이 말을 통해서 그건 성전 문지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파수 본다 이 말은 역대기상 26장 12절에 보면 이들 곧 우두머리 사람들 가운데서 문지기를 구분하여 있는데 그들이 서로 파수 보는 일을 맡아 주의 집에서 섬겼더라. 서로 파수 보는 일을 맡았다 이랬죠. 이 문지기들을 구분했는데 그 문지기들이 파수를 봤다 이 말이죠. 이 파수 보는 놈들이 그냥 아무 쫄자들이 아니었대요. 우두머리 사람들 가운데서 문지기들을 구분했다 이랬거든요. 그게 하박국이 이 정도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이걸 볼 때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 밤새 파수를 보는 것이고 망대에 서서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밤새 주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파수 보는 곳 망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2장 1절에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뭐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있으리라. 주께 기도하면 뭔가를 구한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기다리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한 후에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인내로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으리라. 이렇게 하박국의 결심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다시 하박국 2장 와서 2장 2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그 환상 계시라고 하니까 이게 비전이거든요. 하박국 뭔가를 봤어요. 비전이죠. 주님께서 하박국에 응답을 하시면서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새기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이 받은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돌판에 기록했듯이 하박국은 받은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판들 위에 새겨서 달리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돌판에 기록했듯이 이 사람은 하박국 돌판이 아니라 그냥 판자, 태블릿에 기록해야 되거든요. 태블릿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미국의 거지들을 보면 달리는 자동차에서 운전자들도 볼 수 있도록 뭐하죠? 홈리스하고 다 써놓죠. 또 help me, 제일 밑에 God bless you 이렇게 써놨죠. 왜 그래 써놓죠? 그렇고 들고 다니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마분지에 써고 판자에 써놓고 그게 뭐냐면 2절과 같은 거죠. 달리며 그것을 읽을지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이래 돼 있죠.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가 읽는 사람이 다름질치면 안 되고 요거는 약간 오역 같습니다. 그것을 새겨서 이제 그가 달리며 그것을 읽을지니라 또는 그가 그것을 새겨서 읽을 수 있게 할지니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달리면서 읽을 수 있게 아주 선명하게 새기라 이 말이에요. 글을 이해되시죠? 예. 하박국은 이 책에 기록하고 판들에 새겨서 달리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랬어요. He may run that read it 이래 됐죠. he가 일반 총칭이거든요. 지금 주님은 하박국에게는 기록하라고 명령했고 읽는 사람은 누구죠? he란 말이죠. 명령은 you한테 여기서 킹잼성에 다우드 아이디로 쓰니까 너에게 하박국에 명령하고 하박국이 명령해서 순종해서 글을 쓰면 읽고 달린 사람은 누구죠? he예요. 다른 사람은 제3자라 이 말입니다. 이거 문장이 정확히 이해되죠? 여기 사람들도 보면 알죠? 달린 사람 읽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쓴단 말이죠.
국어를 하기 위해서 종이나 판자 위에 기록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크게 씁니다. 선명하게 썼죠. 어떤 교회에서는 커다란 판자 위에다가 태블릿 있죠. 판자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사거리에 줄어 섭니다. 여러분 가끔 보실 겁니다. 뭐 지저스 이즈 롤드 하는지 뭐 그런 거 있죠. 뭐 보면은 사거리에 보면 가끔마다 여기 어느 교회인지 어느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서 있더라고요. 큰 길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 보이죠. 그 길이 보이고 안 하면 뭐 신호등에 대기할 때 보면 보이니까 그렇게 써서 그게 일단 성경 전도죠. 가는 판자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사거리에 이제 서서 그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합니다.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기 차량 범퍼나 이 번호판 주위로 성경 구절들을 기록해 가지고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달리면서도 성경 기록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필리핀의 어떤 도시는 법으로 모든 차량 범퍼에 성경 구절을 기록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누구나 이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필리핀의 타그발라란이라는 그 시티는 범죄 예방 목적으로 모든 이 택시 기사들에게 택시 뒤편에 성경 구절을 붙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도시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사람은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각자가 다 다르게 써야 돼요. 다 다르도록. 그래서 이 도시는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인들이 우리가 하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고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면서 시티가 완전히 그렇게 이 모든 자동차 뒤에 의무적으로 성경 부착했는데 매년 3,000명에게 그 도시에서 이 면허를 갱신해 주는데 발급해 주는데 매 차량마다 독특한 성경 구절을 부착해서 이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엄청나게 거리에 차들 한번 둘러보면 성경 다 통독하는 거야. 그런 도시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은 면허 발급을 이제 취소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도시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하박국 2장 2절이에요. 하박국 2장 2절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9절이 하나님 하박국에게 환상 계시를 기록해서 판들 위에 새겨서 누구나 달리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달리면서 그것을 읽을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이나 차량 스티커나 배너 등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박국 대언자에게 말씀을 판에 기록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새겨진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알론드라 길을 쭉 가다 보면 노력 가면 그 노력 커뮤니티 베프티 철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배 시간도 적혀 있지만 항상 매주 그 성경 구절이나 명구를 이렇게 그 위에다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노력이나 파견에 그 길이 크다 보면 신호등이 걸리면 항상 그게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데 저도 늘 봤어요. 그게 지금 이제 뭐 동네 이사를 했으니까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지나가면 늘 보게 돼. 91번 타려면 반드시 거기를 보게 되니까 60을 타려다 보게 되고 딱 보면 또 어디서 좋은 구절 또 뽑아놨네 싶고 그랬어요. 저는 좋은데 그렇게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저런 구절을 신경 쓰이겠지? 짜증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맨날 그 욕먹는 거예요. 교회 전화 가지고 누구라 그러면 목사 바꾸라 그러면 나다 그러면 왜 거기에다가 길에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달리면서 볼 수 있도록 거기다 하라 써놨냐 이거요. 근데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죠.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다 분명히 그것을 새겨서 어떻게 하고 그가 달리며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자가 다른 줄 치게 하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알아요. 이 관계대명사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결과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3절입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환상 계시는 하박국에 보여준 그 환상 계시는 말이에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니 지금 당장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 정한 때가 있죠? 그거 끝에 이르러서는 그 끝에 the end 여기다 밑줄 딱. 그 끝에 이르러서는 것이 말할 것이요. 여러분이 그 끝 하면 신약성경에 한 50번 나옵니다.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 그게 전부 the end죠. the end죠.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예언이 뭐가 성취된다 이 말이죠. 하박국이 본 대언은 언제 성취된다는 거죠? 끝에 이르러서 성취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릴지니라. 너희는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로 환상이란 말은 성계의 비전과는 뜻이 참 통하지가 않아서 이 환상이라 번역하면 좀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 환상 계시하고 풀었습니다.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꿈은 잠을 자는 동안 주어지는 계시고 꿈속에 그건 꿈이라고 그러죠. 꿈속에서 하나님 계시할 수 있죠. 꿈속에서 잠을 자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계시가 있고 비전은 깨어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냥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가 봤다 그러죠. 이때는 이 봤다 이게 그걸 비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박국에게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은 하박국이 생생하게 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전입니다. 본 말씀인데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어느 정한 때를 위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성취됩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는 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계시로 주어진 주의 말씀은 꿈이든 환상이든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약 문자가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는 이 말씀에서 그 끝, 그 the end란 말씀은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the end가 우리가 끝 하면 언제죠? 언제를 끝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예언적 플랜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기 70일에서 그 70째 주를 끝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끝 하면 항상 이 70일의 70번째 주, 마지막에 한 주가 남았죠. 그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 그게 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 끝 할 때 뭐의 끝이란 말이냐면 예언적 연대기의 끝을 말합니다. 동재 커피 좀 나가봐라. 마태복음 24장 13,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네요. 끝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할 때 이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땅 끝이 아니에요. 뭐의 끝이라고요? 예언적 연대기의 끝입니다. 제가 이거 끝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해석이 아니라 뭐 별별 적이 있는데 예언적 연대기 끝, 항상 예언적 연대기 끝입니다. 성경에서 끝이라 할 때. 예. 그 세상 끝 할 때는요, 이 세상 끝 할 때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오심, 초림이 예수님이 오시죠. 그걸 주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 그것도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그래요. 세상 끝이라고 그럴 때는 이 세상 어디 공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관한 것이고, 성경에서 그냥 끝 뒤에 엔드 할 때는 다니엘서의 예언적 연대기의 끝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복을 믿지 않으므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대환란 때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끝이 옵니다. 왕국의 복음이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한다는 것은 대환란 때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말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언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대언자들이 말한 대환란 때는 한참 뒤에 있을 일입니다. 구약이 종결되고 신약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끝이 옵니다.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더불어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뒤에 필요한 것이 인내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딜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대언자 하박국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교회 시대와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는 예언의 파노라마인데 이것이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에서 위로 높여진 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 따위를 말합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는 주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어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끌어내리시고 낮추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십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자기를 높인다요. 자기 뜻대로 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하고
그죠?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죠. 마귀의 영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요즘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전부 다 자기를 높여요. 자존감, 자존심이겠죠? 자기를 높이는 게 전부 다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다니엘서 언급된 대로 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는 그 왕은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놈이 딱 나와요.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대관란대 짐승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자기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높인 짐승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의인은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대언자 하박국이 유대의 불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의로운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전쟁터, 그 난리터에서 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산다 이거예요. 바빌론 침공 때 예레미야나 바룩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바룩 살았어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도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율법으로,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이걸로 요약됩니다. By faith 아니면 through faith.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이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 세상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던 많은 의로운 혼들이 지금 모두 살아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 세상 육신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세상까지를 포함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고 방패이며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으로 인해 삽니다. 이것이 재앙과 심판이랑 고난의 때에 성도들의 삶과 안전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걱정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요. 하박국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바빌론에 완전히 작살이 날 텐데 이 도시가 불타고 박살이 나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게. 걱정하지 말라고.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죽던데요. 어떤 사람은 막 칼에 찔려 죽고 막 창에 찔려 죽던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 자기 믿음으로 산다 이거죠. 신약에서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신약에서 세 번이나 인용했는데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세 번에 걸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부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과 달리 자기의 믿음 할 때 his faith에서 his가 빠졌죠.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입니다. 신약 성도는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의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든 지혜든 영적인 보화든 복이든 모든 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의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인가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리라. 누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겠죠. 육신으로 살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첫 단어 의인의 초점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하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란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폈죠. 뒤로 와서 로마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의인이 거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뭐? 하나님의 의. 그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 그 믿음에 이르는 그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9절 뒤로 갑니다. 빌립보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고 누더기 같습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했으니까 우리의 의는 부정한 물건 같고 더러운 걸레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의는 소용없고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겐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율법 밖에 있는 의. 자, 말씀을 좀 비교를 해봅니다. 두 가지 비교되어 있는데 지금 빌립보 3장 9절에 보니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에서 난 의, 두 종류의 의가 있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이건 딱 대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에서 난 의,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래서 의인은 내가 의인이다. 그럼 내가 의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믿음을 통해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뒤에 이제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로마 1장 17절에서 핵심은 의인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고. 갈라디아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같은 구절이죠. 여기서 같은 구절의 인용이라도 강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가 강조가 핵심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여기는 믿음으로예요. 어떤 이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율법주의 이단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논쟁을 벌이지 못합니다. 성경 보면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맞아요? 아무도.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사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란 말씀은 율법으로란 말씀과 이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로마 3장 20절 28절. 로마 3장 20절 28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분명히 성경 본문에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분명히 나오죠. 그 레위 사람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율법사들이든 서기관들은 이런 말씀을 할 때 자기 주장이나 뜻을 굽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힘써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 기록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과 우리 자신의 생각이 증언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 기록과 더불어 스스로 양심이 알고 증언한다 이거죠. 로마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람은 율법의 행위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결론 났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나 음식규례나 절기의 준수를 외치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 데는 율법 행위가 필요 없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럼 이제 이 성격이 약한 사람들은 상당히 난감해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 요구되는 행위고 그건 순종이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람 속에는 거짓말로 이만한 게 없어요. 이 정도 거짓말하면 말이죠. 웬만한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지식은 없고 열정은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헷갈다 넘어가요. 제 주변에도 넘어간 사람 많아요. 그들이 흔히 드는 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받았다 이거예요. 출애굽 전에 율법을 받은 게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율법을 받았다.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율법이 주어졌듯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 말이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응? 맞아요? 십계명을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 후에 받았죠. 출애굽 후에 받았죠. 그 출애굽 후에 왜 광야에서 살라고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받은 거예요. 응?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제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생각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율법으로 살리라 돼 있지 않는데 성경 어디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사는 것도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건 율법으로 산다 그러면 그건 뭐가 짝이 안 맞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1절에 우리 율법으로 사는 게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가 지금 여기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사람 속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킹제임스 교계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아요. 사기꾼들 굉장히 많아요. 또 이거 지레짐자하고 이 설교 듣고 지레짐자 찔리는 사람들은 또 내가 지옥한 줄 알아요. 지레짐자 찔려가지고는 윤목사 지금 설교에 뒤끝 장렬한다 그래. 뒤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한번 봅시다. 이 말씀으로 사람 속이는 것만큼요 황당한 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여러 번 봤어요. 말씀으로 사람 속이는데 이야 진짜 황당해요. 사도행전 15장 1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5절입니다.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이단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워낙 타락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기독교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이게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쏟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이단이 나오는데 일단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려 하니 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뭘 가르친 거죠? 크리스천을 가르친다 이거.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관례 율법이죠.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려 하니 했어요. 이들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과 조건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곳의 성도들 형제들이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울 바나바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한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가서 한번 물어봐 그랬어요. 바울 바나바 뒤집어지지 진짜라. 그래서 결론 못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서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편지 받아 오라는 거예요. 이거 말 돼요? 말 되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든 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5절은 그러면 바울이 간증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율법 안 지키고도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과 율법 지키게 하자. 필요하다. 이게 지금 5절이죠. 그들에게 뭐죠? 믿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기 필요하다. 이러니까 사도들이 오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거짓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율법 준서 율법 행위가 필요 없고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 준서 율법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랬죠.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 앞에 faith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믿음이고 뒤에 to faith는 뭐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faith to faith는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이 말 구원받는데도 믿음으로 족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족하다 이거.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는 구원받는데 의롭게 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사는데도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세 단어가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 이거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후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안식교나 히브리 뿌리찾기 운동이나 메시아의 유대인들의 자체한 이들의 주장처럼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음식규례 준수 등을 외치는 이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의인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못 살고 못 산 거죠. 종들이니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 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들은 그냥 절기도 준수하고 그 음력으로 맨날 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월삭 지켜야 되니까 또 이거 월삭 지켜야 또 나팔도 하나 필요해요. 뿔나팔도 뿔나팔 불어야 되거든. 뿔나팔도 하나 필요하고 그 집에 캘린더도 하나 새로 달아놔야 되죠. 응? 왜? 양력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벌써부터 이게 뭔가 이게 삐꾸가 나기 시작해. 근데도 그걸 하니까 그렇게 또 자랑스러워. 남들 안 하는 거 우리가 하니까. 우리만 믿는 거 같고 제대로 믿는 것 같단 말이죠. 응? 우리가 믿는 거 원래 6월절은 몇 월 며칠입니다. 뭐 이러고. 어차피 양도 안 잡을 거면서. 어차피 마켓 가서 사다 먹을 거면서 그런다고요. 얼마나 이성이 마비되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삶의 기준과 원칙이 오직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달리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동사를 한 단어로 하면 믿음으로 살리라 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얘가 생생하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졌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믿음으로 출애굽에 대해서 말했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몸을 행했다. 믿음으로 몸을 행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 살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으로 합니다. 3장 38절. 히브리 10장 38절에 또 나옵니다. 이 구절이. 신약에 세 번이 딱 박혀 있어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강조점은 살리라 합니다.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여러분이 죽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느냐, 소멸되지 않느냐, 끝장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살리라. 이렇게. 아, 난 사는구나. 내가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 살리라.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 것이란 겁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의인이 된 성도들,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들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망에 대한 공포가 없기를 원합니다.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한 인생 끝나는 건 다 똑같은데 다 안 똑같습니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뭐 그래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래 살아도 한평생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똑같다고요. 주님께서 살리라고 그놈들은 죽으리라 해요. 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 것이란 겁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이 하박국 2장 4절하고 가장 뜻이 정확히 매치가 되는 세 구절 중에서 가장 매치가 되는 구절이죠. 살리라.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 그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산다예요.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숨만 사니까 살더라고요. 어떤 분 제가 안부 전화를 했더니만 뭐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안 했다고 뭐 그냥 숨을 쉬니까 살긴 하대요. 야, 그거 듣는데 무슨 위로의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계속 숨 쉬세요 그랬는데 계속 앞으로 계속 숨 쉬세요. 그럼 계속 숨 쉬시라고요. 응?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응?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고 이거 내 아무것도 너싱 될 것 같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다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층은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모두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은 살았고 믿음 없이 그 뒤를 따랐던 이집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았어요. 믿음으로 뭐한다? 살리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배너는 노예 손에 팔렸지만 살았지. 여러분, 제가 미국 땅에 왔지만 이게 완전히 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살고 있죠. 응? 비록 뭐 남들 앞에 잘 산다 소리 못해도 살고 있는데 나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믿으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믿으니까 살더라고. 응?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많은 거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내가 사는 거 보고 놀랄 겁니다. 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 살아요. 예, 믿음으로 산다고요. 응?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삽니다. 그건 죽어도 살아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합니다. 우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하니까 나는 뭐라고? 난 영원히 산다고. 살리라 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리라 했으니까 난 뭐죠? 사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건 뭐 몸에, 눈에, 마음에 인장처럼 박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뭐 청산에 살이 났다 이런 말은 그냥 팍팍 박히는데 뭐 나그네로 왔다 뭐 하는데 이렇게 살다 이런 말은 팍팍 박히는데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은 잘 안 바뀌는 사람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은 그냥 탁 박아두세요. 삽니다. 굶어도 살고 금식에도 살고 빚이 있어도 살고 누가 막 나 쫄아 죽일 것 같아도 살아요. 여러분이 막 환경이 너를 울게 싸고 말이야 나를 그렇게 갈군 놈들이 있어도 다 삽니다. 못 살 것 같죠? 살아요. 야, 내가 우리 뭐 쌀독에 달려갔더니 쌀이 하나도 없고 은행 통장에서 뱅크럽시가 됐고 그래도 삽니다. 여러분이 의인이고 믿으면 산다고.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놈들 다 내 등에 아마 빗을 꽂아도 여러분 삽니다. 안 죽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잖아요. 이건 제가 증인이야. 살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린 죽어도 살고 고난을 받아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한다 그랬는데 그놈들 얼마까지 금식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밥 안 먹는다고 맹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놈들이 아마 먼저 다 죽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불치병으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래 살면 일주일이라 그랬어요. 오래 살면 일주일. 오래 살면 일주일이고 뭐 2, 3일 안에 아마 그냥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진단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침상에 들어 누워서 그냥 행색을 수술하면서 내 의사 양반 내가 당신보다 오래 살 것이요 그랬는데 진짜 더 오래 살았어요. 그 양반은 침상에 기내려 그 멀쩡한 의사는 죽었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삽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것이 본문에 말씀하신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합니다. 살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해도
하나 보장된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이대로 죽지 않는다. 산다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죽으면 그러면 그래도 나는 산다. 나는 뭐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난 산다 이거예요. 응? 그건 난 이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삽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랍니다.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최고의 삶을 사. 그건 최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니죠. 사는 게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살면 뭐 완전히 성공한 삶이고 복된 삶이죠. 그렇게 살기 싫어하죠 다들. 내가 살아야지 뭔 소리야. 왜 대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죠. 대언자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 동안 심판해서 온 민족이 멸망하고 유대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막 죽임을 당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절망을 했지만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질문했어요. 그 주님의 답변이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답이 충분했습니다. 그럼 내가 걱정할 게 없겠네요. 하박국 자신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응? 하박국 자신도 걱정하고 예레미야도 걱정 안 하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어요. 그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필사관 바룩은 괜히 예레미야 옆에 있다 나도 같이 죽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내 생명을 내게 노량물로 주리라 주님 그러세요. 안 죽는다 말입니다. 응? 안 죽는다고. 거기 이 바벨론에 침공할 때 말이죠. 이 초토화 작전을 펼쳤거든요. 모조리 닥친 데 다 죽이는 그 초토화 작전을 펼쳤는데 안 죽었다는 말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보호하시면 다른 거 없어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야. 안 죽는 여러분이 세상을 어지럽다 뭐 캘리포니아 뭐 대지진 온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뭐 만약 대지진에 죽으면 그 부활로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뭐 자연재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쪼개지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면 내가 믿음으로 오르게 된 사람이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0명이 나를 지킨다. 이래 믿으세요. 1000명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킨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삽니다. 돈 없어서 살고 뭐 없어서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타락과 사고와 대사 위기를 이 피부로 감지하며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안에 떠는 이들이 많아요. 지금 불안한 사람 있죠? 없어요? 솔직히 말해 불안하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기억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응?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고 걱정하지 말고 보험이 없든 연금이 없든 뭐가 없든 걱정하지 말고 삽니다. 근데 뭐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저도 채사는요. 제가 늙어서도 누가 이 음식물을 제 배로 이 인공적으로 넣는 건 원치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안 살아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응? 근데 어느덧 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 50을 다가오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 기도할 나이가 된 거죠. 서서히. 그런 걸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평안히 살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마누라보다 하루 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더 살게 해달라 그래. 덜 살게 해달라 그래. 진짜 헷갈리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뭐 주님이 재앙에 대한 뭐 이때 공포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하박국은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았을 때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어딨냐 이거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 이럴 수가 있냐 이거. 근데 여러분은 그런 공포에 질릴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나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나 두려움도 여러분 갖지 마세요. 왜? 한마디면 됩니다. 딱 세 글. 이건 못 외우면 바보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거 하나 딱 외우면 끝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바 저희의 모든 질문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겪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또는 저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주신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 자신의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난 의 복음에 계시던 그 믿음의 의를 말미암아 저희가 의인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희가 또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도 살게 된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과 염려나 근심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도우시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